지금까지 앞에서 드린 말씀은 계시의 중요성, 즉 성경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성경이 아니면, 계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아니면 종교가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 되어진 것은 인간의 철학적 사고나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일반 종교나 다름없다. 그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1시간 제가 강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면 기독교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제가 이제 총신을 졸업하고 나서 딱 하나 결론 얻어지는 게 그거더라고요. 이제 총신 가서 신학을 이제 학자들을 만나서 강의도 많이 들어보고 책도 좀 신학서적을 대하다 보니까 이건 뭐 성경이 아니면 다 인간의 넋두리에 불과한 거구나. 뭐 어느 박사가 어쩌고 저쩌고 어느 박사가 뭐라고 하고 그러면 그와 반대편 박사들의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 건 얘기를 안 해요. 반대편 박사가 반대 이론을 펴는 건 적용을 안 한다. 왜? 자기 주장을 강화시키려니까 자기 주장이 맞는 사람 것만 인용해서 이렇게 쓰면은 이제 학위도 맞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요즘 뭐 표절 장관 임명하는데 표절 사건이 많이 나오잖아요. 남의 것 그냥 베껴가지고 했다. 제 머리로는 이거 정말 참 무슨 거구나. 학문세계라고 하는 것이 앞 사람이 서는 거 근거에서 또 자기 이론 정당화하고 그렇게 해서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얻어지는 결론이 학문이라는 게 더 할 필요가 없구나. 좀 건방진 얘기라고 들릴지 모르지만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앞선 선배들이 주장한 것을 근거로 해서 자기 주장을 펼쳐나가는 그거란 말입니다. 그 인간의 그런 철학적 사고나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론을 정당화해서 그걸 근거 삼아 가지고 자기 이론의 정당성을 주장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헛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했잖아요, 바울이. 이거 아니로구나. 그래서 성경이 아니면, 계시 진리인 성경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학교 졸업하자마자 이제 목사 하느냐 못하느냐, 아느냐 안 하느냐 결정 내릴 때 그래 내가 성경대로 한번 가르쳐서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되면 패스하면 목사하는 거고, 아니면 그냥 야인으로 계모 활동이나 하고 그러고 살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목사가 돼서 이제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성경만 가지고 이제 해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이 완전히 관통이 돼서 하나의 논리체계가 나오고, 이것이 절대 진리라는 것이 벌써 30여 년 전, 86년도니까 딱 32년 전 아니에요. 그때 벌써 이걸 딱 정리하고, 성경이 아니면 다 거짓이다, 헛된 것이다, 이 말이 첫 시간 강의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기독교의 문제점이 많다. 그 문제점이 뭔가? 기독교와 무속신앙화돼 간다. 이게 다 무속이에요, 결국. 인간의 경험이나 사색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건 다 무속이나 다름없는 거랍니다. 일반 종교라고 하는 것이 다. 그러니까 무속과 일반 종교가 만나잖아요. 무속적인 행위와. 그래서 정말 기독교가 역시 성경을 성경대로 성경을 모르니까 결국 자꾸 경험 위주로 간증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리고 몸이 떨렸느냐 안 떨렸느냐, 진동이 왔느냐 안 왔느냐, 불덩어리를 봤느냐 안 봤느냐, 내 등골이 뜨겁더냐 안 뜨겁더냐, 이게 다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위주로 성령을 받았다 못 받았다 자꾸만 그렇게 유도해 간다 이 말이에요. 경험 위주로. 그리고 사색적 방법에 의해서 자꾸만 신앙을 이끌어가고, 자기 사색에 의해서 확정도 안 떨어진 걸 가지고 정당화해 가지고 교인들을 자꾸 쇠뇌시켜서
그런 식으로 이끌어가고, 결국은 기독교도 무속이나 다름없이,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극단적으로는 이제 소위 대부분 이제 권사님들이 많이 그 일을 했죠. 예, 구국재단이라고 이제 이렇게 자리 얻어놓고 공간 얻어놓고 거기서 기도받으러 간다고 하잖아요. 기도받으러 간다. 뭐 하려고? 집을 옮겨야 되겠는데 어느 쪽으로 집을 옮겨야 되는가? 기도받고 동쪽이다 서쪽이다 막 이런 식으로 가서 기도받고 응답받아가지고 와서 옮기게 되고, 며느리를 얻어야 되겠는데 성씨는 무슨 성씨를 얻어야 될까? 어디서 얻어와야 되는가? 이거 다 기도받아가지고 다 이거 완전히 무속으로 떨어져 버리는 게 기독교가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이방 여자에게 너희들이 예배하는 건 무속신앙이다.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이 말. 바울도 아덴에 가서 설교할 때 알지 못하는 신 해가지고 이제 붙여놓고 신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러니까 무속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계시진리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조건 정성 들이고 예배하는 건 다 무속이에요. 그건 무속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계시된 구체적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데 그만큼 성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서론은 완전히 엄청 중요하다. 최고로 중요하다. 그래서 제일 앞자리에 딱 나오잖아요. 서론 다음에는 성경만 딱 나오잖아요. 그만큼 32년 전에 벌써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성경신학의 5대 개념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강론집을 쓴 거예요. 성경만. 그렇게 쫙쫙 다 풀릴 수밖에 없죠. 그에 의해서. 그래, 넘어가서 두 번째 보면 기독교가 신비주의화 되어 간다. 29페이지 나오죠. 신비주의화. 그 신앙을 보면 그 도표, 신앙을 보면 계시신앙이 있고 무속신앙이 있어요. 이 말은 성경대로 믿는 신앙이 있고 무속적인 신앙이 있고, 무속적인 신앙은 알지 못하고 무조건 자기 상식대로 자기 경험대로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더라.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뭐가 사업이 꼬이더래요. 그래서 그 사업이 꼬여서 꼬일 때 자기가 돈 몇백만 원 들여서 목사님 양복을 한번 해드렸다. 그러면 사업이 풀리더라는 거예요. 일단 그 코에 걷어올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 목사는 수치 맞습니다. 나도 그걸 경험을 했지만 근데 그걸 모른 척하고 그냥 받을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 거부했잖아요. 아니다. 자기는 그걸 믿어요. 그냥 꼭 나한테 잘하면 복 받고 사업이 잘 돌아가고 돈이 잘 들어오는 거 그걸 확 믿어요. 지금도 아마 믿고 있을 거예요. 답답하죠.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뭐 양복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막 부더기로. 그래야 자기 사업이 왕성한다는 거죠. 주예종에게 잘하면. 그게 기존 신학에서 기존 교회에서 다 배웠던 얘기. 주예종에게 잘해야 냉수 한 그릇 떠준 거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 인용을 해가지고. 그게 전부 다 신비주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신비주의. 내지는 무속신앙과 같은, 신비주의 신앙과 무속신앙은 같이 맥이 통해요. 그래서 곧 계시로 내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바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 됨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그게 이제 비밀이 신비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참 신비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신비예요. 감추었던 거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었댔어요. 근데 그걸 다른 세대에서는 안 나타냈어요. 그런데 이방인에게 나타낸 것은, 오늘 우리들이 이방인 아니에요. 이방인 우리들에게 계시록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한 바 되게 하기 위해서 비밀로 감추어 놨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신비가 드러났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진짜 신비인데, 과거의 신비주의자들이란 그 신비가 뭐냐? 이상야릇한 일들이 벌어지는 게 신비로운 일이라 이거예요. 몸이 막 기도할 때 진동이 온다거나, 막 등골이 막 확 달아오른다거나, 머리로부터 막 뜨거운 물이 확 쏟아지는 것 같이 그렇게 폭포수처럼 불덩어리가 떨어진다거나, 이런 일들이 바로 신비로운 일. 그래서 예언이 오고 환상이 보여지고 상대방의 마음 심리가 꿰뚫어 보이고, 이런 걸 전부 신비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종교로, 그런 기독교로 만들어놨으니까 무속화 신비주의가 되어버린 거죠, 기독교가. 그것이 바로 우리 전세, 바로 지금은 많이 사라졌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많이 지속됐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건 하나님의 말씀이 밝혀지면서 점점 이렇게 잘못된 무속신앙이나 신비주의들이 꺾어지니까 그런 사람들이 맥이 풀려가지고 교회들이 점점 침체되는 거예요. 예, 여기 우리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목회자가 제일 이제 흐뭇한 게 뭐냐면, 이렇게 교회 이제 소위 예배당에 와가지고 교회들이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기도하고 막 고함치고 난리가 벌어질 때, 야, 우리 교회 살았구나. 영적으로 살아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목사님들도 좀 답답하니까, 무식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야, 우리 교회가 살아 움직인다 봐, 성령이 충만하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다 잘못된 것들인데, 그렇게만 지도자들이 알고 있다가 요즘에는 교회에 와야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발발 떠는 사람도 없고 썰라썰라 하는 사람도 없어져 버리고 맥이 풀리는 거야, 교회 가정도. 이게 그 어떻게 교회를 일으킬 수가 없는 거죠. 답답하고.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 잘못된 거는. 그렇게 신비주의와 대적하는 그런 교회들을 이제 오늘 우리 현지에서 보고 있는데, 넘어가서 보면 거기 신비라고 하는 말 두 가지가 나오죠. 신비라고 하는 말 구분이 있는데, 복음적 신비가 있고 세속적 신비가 있어요. 복음적 신비는 지식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는 지식. 그건 확신이, 우리들에게 확신을 주시오. 그 비밀은, 복음적 비밀은 성경 계시에 다 나와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게 기독교적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엄밀히 말해서 신비주의 종교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비밀이 다 드러났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다 드러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 이르러서는 기독교가 신비주의 종교라고 말할 수는 없죠. 다 드러났으니까. 복음이 다 드러나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밝혀졌으니까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을 만큼 완전히 하나님의 비밀이 다 공개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기독교를 신비 종교라고, 신비주의적 종교라고 말할 필요는 없다. 근데 세속적 신비라고 하는 건 무지에서 와요. 사람이 무지하기 때문에 맹신, 그냥 무지몽매해서 맹신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체험해요. 실제로 자기가 체험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봤지만은, 막 수천 명 모아서 막, 기도를 하는데, 통성기도를 시키죠. 통성기도를 시키면 막,
악대에서 막 서브를 넣잖아요. 막 방방방방방 툭 치고 납발도 꽥꽥 소리를 내고 그럼 막 자기 목소리도 더 높아가면서 펄펄 뛰면서 기도를 해요. 이 기도를 시킬 때 불을 쫙 꺼주잖아요. 불이 화나면 사람들이 볼까봐 쑥스러울까봐 어둡게 불을 희미하게 만들어줘요. 이제 곧 이슬같이 성령이 임한다 이거예요. 사회자원이 이슬 같은 성령이 임하는 걸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겁니다. 한 5분 내지 10분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 내용은 말할 것도 없죠. 거치마가 벗어지는 사람이 없나, 옷고름이 풀어지는 사람이 없나, 별하별 사람 많습니다. 막 펄펄 뛰고 막 고함을 지르고 성령 충만해요 진짜. 그런데 이제 한 10분 하게 되면 북을 쳐요. 당당당당당 끝나라 말이에요. 그럼 강대상에 있는 초인종 있죠? 땡땡 하는 거. 그거 누르면 잠잠하거든. 그 다음에 불이 환히 와 진짜 막 안개 같은 성령이 쫙 데려가는 거라 막 난리야 막 와. 그런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안개 같은 성령이 아니에요. 멍석 피고 가만히 피고 앉아서 그랬으니 거기서 먼지가 얼마나 나요. 치마가 펄렁펄렁하니까 다 올라갔다가 불 켜놓으니까 그 내려오니까 그 안개 같은 성경이 거기에 다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보니까는 완전히 먼지인데 그냥 코는 닫고 있는데 와 먼지가 엄청 근데 사람들은 다 취해버려가지고 안개 같은 성경이 내린다는 거예요. 그건 약과예요. 별거 다 내가 다 봤어요. 그러니까 이 소위 성령운동이라는 것이 사람을 완전히 병신 만드는 운동이었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놓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이제 주저앉잖아요. 사람들의 인지가 깨어나니까 여러분 암만 불 꺼놓고 기도하라면 기도 안 하죠. 지금은 바지 입고들도 잘못이니까 내가 괜찮지만 치마 입고 나와서 펄럭대 봐요. 얼마나 여기도 먼지가 올라오죠. 그렇게 무지한 시대에 교회가 다 정말 형편없이 시대해졌다가 결국은 이제 와서는 인지가 발달하니까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성경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니다 이 장난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세속화되지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인본주의화되지는 인간의 이성을 앞세우는 인간의 타락된 이성을 앞세우는 종교로 지금 기독교가 전락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소위 WCC라는 운동으로 이어지는 거고 왜? 기독교만이 종교가 아니다. 불교도 유교도 마음에도 다 같은 종교다. 다 합치자. 목적은 다 선추관이냐. 이래가지고 인간의 지성을 앞세워가지고 지금 기독교도 다 거기에 지금 말려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인본주의와 대적하잖아요. 이런 차제에 제가 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김 장로님이 날들어 하라고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온 부르는 날까지 목으로 이 목소리가 나오는 날까지는 해내야죠.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 지금 현대 기독교가 무속화되지고 완전히 신비주의화되지고 인본주의화되지고 있다. 이거 잘못 간다 잘못 간다. 제가 볼 때에는 이런 느낌을 받아요. 나야가라 폭포 있죠? 나야가라 폭포. 막 물이 떨어져요. 배가 지금 이렇게 물길 따라 오는 거예요. 지금 가고 있어요. 이 바보 멍청이가 여기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떨어지는 건 두말할 것 없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이런 긴박감을 저는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안타까운 거죠. 아무리 구함쳐도 안 들어요. 그냥 이렇게 좋은데 휘파람 불고 밴노래 부르면서 야 기분 좋다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순식간에 다 나야가라 폭포에서 떨어지듯이 추락해서 기독교가 망리해 가는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야 이번 주일도 연보 수천만 원 들어와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소리야 이 바보 멍충이 같은 인간아. 너나 잘해라 그러면서 아야 들으려고도 안 해 지도자들은. 그러니 답답한 거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건 안 말씀이건 무슨 상관이냐. 사람들 많이 나와서 연보 많이 내주면 되는 거지. 우리 목사님들 사실 솔직히 안 그래요?
교인들 많이 나와서 연보 많이 내주면 다예요. 목사님 거는 그걸로 땡! 만땡이에요. 더 이상 다른 거 바랄 거 없어요. 현대 기독교 지도자들이 뭐 성경대로다, 성경대로 아니다, 신학적으로 틀렸다, 맞았다, 이거 따질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 많이 나오느냐. 나와서 그 뭐만 나오면 무슨 필요 있어요. 돈 얼마, 연보가 지금 얼마나, 지난달 얼마 나왔느냐. 여기에 온갖 관심이 다 기울어지잖아요. 이걸 성도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무조건 돈 내주는 거야, 무조건. 돈 내야 될 때는 안 내고, 무조건. 돈 많이 내면 인정해 주니까. 이것이 한심한 오늘의 기독교. 다시 말해서 인본주의화 되어버린 기독교 모습이라는 것을 거기서 지금 여기 제 한쪽 가로 3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성경 구절 한번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는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야, 성경이 이렇게 너무 분명하고 확실한데 어떻게 그렇게 무속신앙, 신비주의 신앙에 빠져들어가느냐, 이런 얘기와 같은 거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확실하고 분명한데 참 이상하다. 바울이 아무리 올바른 복음을 증거해도 자꾸만 사람들은 어리석은 복음, 거짓 진리로 빠져들어가고 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오직 사도 바울이 전한 성경에 게시된 기록된 이 복음 외에는 절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제일 아니? 완전히 성경이 제일. 예. 제일이래 봐, 제일. 이거 성경 이상 없어. 최악으로.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성경 진리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역시 또 저주를 받을 것인. 갈라디아 1장 6절로 7절. 다른 복음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최악으로 성경에 기록된 복음 진리,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책 다 쓰레기통에 어디서 나와서 여기서 다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 솔직히 대부분의 모든 신학이란 여기서 다 나온 겁니다. 성경을 일부 참조한다고 하지만 성경의 근본 뜻을 모르는 상태에서 성경을 부분적으로 떼다가 사용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에 다 먹혀 들어가 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대부분 모든 신학 이론들이라는 것이. 그러니 답답하죠. 더러 신학 이론 가운데 성경과 일치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성경과 거리가 먼 신학적 이론들이 지금까지 전통교회를 이끌어왔다 이 말이에요. 왜? 어리니까. 어렸을 때는 더 속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럴 거예요. 그러면 과거 사람들 다 지옥 갔단 말이냐. 그 얘기는 아니에요. 어렸을 때는 다 쏟고 속이기도 하고 살잖아요. 예, 우리 교회가 과거에는 어렸기 때문에 진리를 진리대로 모르고 어린 시절처럼 철부지하게 예수를 구원 얻는 건 내가 거듭 얘기지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창세전에 예정된 자들 다 구원 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한편 강도,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니까 그래? 너 오늘 나와 함께 나른다. 그렇게 구원하기가 쉬운 거예요. 구원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허다한 많은 성도들이 과거 성도를 속았다 이 말이에요. 진리 아닌 것에 완전히 쏟고 나도 남을 속이며 살아왔다. 왜? 몰랐기 때문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완전히
정말 저주받는다. 이 성경 진리 이외에 이것을 복음을 갖다가 변질시켜 버리면, 그런데 이걸 갖다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갖다가 이걸 문서다, 인간들의 경험과 사색에서 나온 하나의 문서다 이 말이지. 쫙 뒤집어 놓잖아요. 완전히 인간들의 경험과 사색, 철학적 사고에서 나온, 철학적 방법으로 나온 문서들에 지나지 않는다. 뭐가? 성경이. 이런 식으로 오늘날 완전히 대세예요. 지금 완전히 대세. 그쪽으로 다 가요. 이것과 똑같다. 그러면 저걸 보면 저렇게라도 해서 망해버리면 좋겠는데 안 망해요. 세력이 점점 더 강해질 거예요. 왜? 마지막 이렇게 해서 다 떨어지면서 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망해버리면. 그런데 세력이 더 강화되어 가지고 언제까지, 여기 언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망해요. 예수님 재림할 때. 그냥 여기 심판의 이 시대를 놓고, 그래서 이때가 가장 최고로 강할 때예요. 이 세속주의, 인본주의 교회가, 인본주의 종교 세력이 최고로 강할 때. 그래서 온 세상을 이들이 다 거머쥔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무저갱에다가 다 쓸어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이게 오늘의 교회의 현실 모습이기 때문에 참 답답하기도 하고 정말 긴박하기도 하고, 그래서 귀가 열린 사람들은 듣고 이 진리를 지키고 사수하고 살아가는, 마지막 때 더 우리 다음 세대에 가면 점점 더 진리를 진리대로 믿는 사람 수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확장난대요. 아니 지금보다는 확장이 되겠지만은 이렇게 잘못된 완전히 소위 WCC, 세계 기독교 연합이라는 얘기거든요. 월드 세계 기독교 연합회다 그런 뜻에서, 종교 연합, 기독교 연합이죠. 세계 기독교 연합 전체 모든 기독교 종교 세력을 다 이제 규합시켜서 하나의 큰 세력을 만들어 가니까 저 운동이 지금 대세를 이룬단 말입니다. 성경은 문서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종교는 내 종교만 옳고 내 종교는 틀리고 이거 없다.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해서 저 종교 큰 세력을 만들어서 세상 정권을 다 업어버리잖아요. 세상 정권을 다 업어버려요. 자, 그래서 거기 한번 조금 읽어보고 34페이지 위에 제일 위에 현대 기독교는 심한 인본주의 도전을 받고 있다. 그 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현대 기독교가 신본주의적이 아닌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요소들로 채워져 가고 있다. 이는 기독교가 오랜 역사와 함께 많이 변질되어져 왔다는 분명한 증거다. 16세기에 일어난 종교개혁은 인본주의화된 기독교를 신본주의화시키는 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로만 가톨릭 교회는 철저히 인본주의화된 교회인 반면에 개혁교회는 철저히 신본주의화된 교회이다. 그러니까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로 갈라진 게 종교개혁 시대의 개혁교회인데, 이 개혁교회가 다시 인본주의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밑에 한 줄 뗀 곳, 신본주의적인 기독교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기본 원리로 한 계시 중심 신앙을 지향한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는, 올바른 기독교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선포예요. 그 다음 방법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세계관의 핵심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하나님 스스로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 이걸 믿고 따르는 것이, 믿고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종교, 올바른 기독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는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성경을 알아야 아하, 이 세상 모든 만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능력으로 진행되어져 가고, 목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 피조세계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이 피조세계에 드러내시려고 하신 거구나. 이걸 성경을 통해서만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알게 되면 떠오르는 태양을 보든 지는 태양을 보든 떠오르는 달빛이나 별빛들, 이런 거를 들풀들, 피어나는 들꽃들, 이런 걸 하나하나, 또 땅 위에 기어다니는 보잘것없는 미물 곤충들, 미물 벌레들, 이런 거 하나만 봐도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한번 프로를 봤어요. 가장 작은 벌레가 있는데, 왜 진해 있지요? 진해가 발이 여러 개 있잖아요. 눈에 들어가도 잘 안 보일 정도의 작은 벌레인데, 그걸 만원경으로, 그걸 막 현미경으로 그걸 보니까 발이 진해처럼 그렇게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신묘막측해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어떻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의 그 벌레의 그런 모든 조직이, 몸의 조직이 그렇게 치밀하게 만들어져 있겠느냐, 누가. 대만에 한번 갔을 때, 대만교회 방문을 위해서 갔을 때, 박물관을 한번 보여주더라고요. 갔더니만, 이 유리그릇, 그러니까 사기 그릇 안에 또 똑같은 사기 그릇이 또 있어요. 그 안에 또 들어가 있어요. 사기 그릇이. 그래, 놀랍잖아요. 엄청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했느냐? 위에 겉에 이걸 만든 다음 속을 파내면서 안에서 또 하나 만든 거예요. 그 다음 그걸 파내면서 안에다가 또 똑같은 병을 하나 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큰 병 안에 작은 병이 들어간 것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걸 보고 막 다 감탄을 해요. 와, 그걸 보고 감탄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벌레들을 모든 그 몸의 기관들을 다 만들어. 그 안에 그래도 뭔가 다 있으니까 꾸물꾸물 움직이면서 겨다닐 거 아니에요. 누구의 솜씨로? 하나님의 능력의 솜씨로 그렇게.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게 없죠. 성경을 알면 바로 그걸 알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피조세계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어떻게? 하나님 당신의 주권적 능력으로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 강단에 서서 하늘의 복음 진리를 깨닫고 이 강의를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에 의해서 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신 것이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내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게 되고, 그러면 내가 살아온 역사도 알게 되고, 그래서 온 세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올바른 관념도 가지게 된다 하는 것이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다. 자, 결론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36페이지에 보면 신학 나오죠. 신본주의 신학이 있고 인본주의 신학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신본주의 신학은 원리가 하나님 주권이고, 그 다음 인본주의 신학은 인간의 자율, 인간이 자유롭게 경험하고 사색하는 인간의 자유를 근본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고, 인본주의 신학은 인간의 행복이 목적이고, 이것들은 전부 인간의 행복, 이건 하나님 영광. 인간 행복과니까 그냥 가서 복달라고 비는 게 당연하잖아요. 천배만배는 천번 절하고 만번 절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도 1000배 늘 하고 살았던 분인데, 그래서 장로까지 하셨지만은
이 천배를 왜 하느냐? 복 달라고 하는 거예요, 복. 왜? 내 행복이 목적이니까. 그렇게 전부 일반 대중 종교는 복 비는 것이, 이것이 거짓 종교, 철학 종교, 이거 거짓 종교, 잘못된 종교인데, 기독교가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교회만 오면 그냥 기도하면, 벌써 기도하시다면 주시옵소서부터 하고 시작하니까. 달라는 말은 뭘, 복 달라는 말부터 하잖아요. 주여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복이란 말이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을 그렇게 곡해해가지고 복으로만 자꾸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방 종교 이론이 돼버린 거죠. 그걸 하나님의 언약으로 승화시켜서 얘기를 해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될 거 아닙니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거. 물론 우리도 하나님 영원한 나라의 복을 약속받은 저희들이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나라 복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자식 잘 낳고 그 다음 몸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장수하고 이런 복을 달라는 거 아니에요. 거짓 종교죠. 세상 종교. 그래서 바로 거기 보면 내용은 하나님의 계시고, 이건 그 다음 인간의 이성의 산물이고, 사색박형 이성의 산물. 그 다음 마지막 평가는 하나님 나라 이상세계, 인간의 노력으로 잘 먹고 잘 살고 평화롭게 사는 이상세계가 거짓 종교의 목표이며, 기독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목표가 된다 하는 얘기로 서론이 일단 끝을 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서론에서는 간단하게, 성경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하나만 이제 확실하게, 맞다. 성경이 아니면 아무것도 분명한 것이 없구나. 거짓이구나. 이걸 목표 삼아서 지금 서론을 내가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론을 읽으면서 참 어렵다, 이거 이해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그냥 읽어보시면 이해가 다 가실 거예요. 결국은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오직 성경이다. 이렇게 서론에서 밝혀놓고 기독교 성경관 하고 넘어가잖아요. 기독교 성경관. 자, 참 내가 이걸 보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썼나? 어떻게 책을 어떻게 이렇게 썼나? 나도 신기해 죽겠어요. 내가 늘 지필가도 아니고 학자도 나는 아니었거든요. 다만 그냥 표현하라면, 일반적으로 표현하라면 사상가, 계몽가 그런 수준에서요. 사상가, 계몽가. 내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 사상가, 사색이라고, 사상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조금 어둡다고 생각하는 농촌을 일깨우기 위해서 계몽하고 살았던, 계몽 사업을 했던 사람이니까 평가라는 그냥 사상가나 아니면 계몽가, 사상가가 계몽 활동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다음 내가 늘 지필 활동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도 책을 쓴 게 아니라 갑자기 전도 강연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나름대로 딱 정리를 해서 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쓴, 이렇게. 그래서 이걸 보면서도 정말 어떻게 이렇게 책을 서론에서 오직 성경이 아니면 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서론에서 밝혀놓고 그 다음 성경관, 기독교 성경관. 그러니까 그러면 성경이 제일이다. 그러면 왜 성경이 제일인가? 그걸 밝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술적 논리다 그 말이에요. 서술적. 이것은 이래서 이렇고 이러며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제일이다. 이렇게 나와야 이게 서술하는 거예요. 쭉 어떤 내용을 설명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논리 방법은 서술적 논리 방법이다. 서론에서 성경이 아니면 다 거짓이다. 도대체 성경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성경이 아니면 모든 것이 다 거짓이고 헛된 것인가? 이 질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기 때문이다. 이제 이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기 때문에 성경이 아니면 다
거짓이다. 이 논리 체계로 지금 책이 써나가게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젊은 학생들이, 예를 들어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 책을 대했다. 그래서 이게 대학부 교재로 썼다고 그래요. 백석대학에서 대학부 교재로 어느 교수가 이걸 써가지고 강의를 했다는데 자기가 봐도 너무 잘 썼던가 봐요. 나는 내가 잘 썼다고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썼나, 지금도 신기하다니까. 어떻게 책을 이렇게 내가 썼나, 이런 방법으로. 이게 이제 내가 늘 고민하다가 보니까, 고민하면 이런 거 아니에요. 누가 무슨 말을 했다. 철학적으로 뭔 얘기했다. 그건 여차였잖네. 그건 그 사람 생각이지. 내 생각은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렇게 고민하고 고민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모르니까 목사님들이 거짓말했단 말이에요. 돈 많이 벌면 부자는 천국 못 간다고 내가 배웠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안 배웠으면 지금 몇백억대 재산, 몇천억대 재산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고 몇조 대 사업가가 됐을지도 모르고.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박 목사님은 목사길 잘못 들어섰다 이거야. 부동산에 손을 댔으면 돈을 엄청 벌었을 거라고. 그 왜 그러냐니까 장안중앙교회 이게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된 거 아니에요. 사실 나는 세월왕 차고 들어가야 돼. 사실 요즘 장관 안 돼요. 내가 이 돈 몇 푼 들어서 이거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투기 사업이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날들어 목사님은 부동산에 손을 댔어야 엄청 돈을 벌 건데 목사 잘못됐다 이거예요. 날들어. 예, 웃기지 말라. 난 목사가 잘 된 게 아니라 제기를 들어선 거죠. 그래서 이 진리에 대해서 늘 고민하다 보니까 이것은 이렇다면 이렇게 되고 이것은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아니다. 이해가 안 간다. 이것은 이렇고 이래서 이러며 이렇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내 생각 자체가. 그 생각을 그대로 책의 논리구조로 담은 게 이제 바로 성경적 기독교예요. 왜 기독교는 성경적이어야 되는가? 그래서 성경적 기독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부제로 기독교란 무엇인가 나오잖아요. 기독교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게 전도용이에요. 전도용.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요즘 이 사고 수준이 레벨이 있는 사람 같으면 한번 읽히게 되면 그런 면도 있구나라고 인정할 수도 있고 이걸 읽고 기독교로 전향할 수도 있고 그렇게 내 나름대로는 논리를 잡아 쓴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 성경관에 있어서 그 성경 나오죠?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에 나오는데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 그 예언이란 말은 성경 자체가 예언이니까 격의 모든 예언의 말씀은 이 예언의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사사로이란 말은 개개인이 나름대로 풀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로만 캐토릭에서 성경 해석 권한이 교황에게만 있다. 그러니까 교황이 성경을 보니까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과 틀린 얘기가 많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걸 함부로 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교황에게만 성경 해석권이 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만 캐토릭은 절대 교황이 하는 말대로만 믿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교황권이니까. 그래서 성경권위가 아니고 교황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16세기 종교개혁을 하면서 성경 권위로 바꿔놨잖아요. 성경이 권위가 있지 교황이 권위가 있는 게 아니다. 그래 놓고는 무슨 말을 했냐면 누구든지 성경을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다. 성경 해석 권한을 개인에게 돌려버린 거예요. 그럼 개인에게 돌리면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게 사사로이 푸는 행위가 되잖아요.
왜 그러느냐?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성경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성경 권위를 주장하면서도 해석의 권한을 개개인에게 다 돌려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감리교 목사는 이렇게 해석하고 장로교 목사는 이렇게 해석하고, 예를 들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독생자 주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 주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감리교 목사들은 예수 왜 보냈느냐? 누구든지 믿고 구원 얻으라고. 그 인간의 자기 주관에 의해서 누구든지 자기 열심으로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정 다르잖아요, 해석이. 하나는 하나님께서 구원 얻게 하려고 예수를 보낸 거고, 이쪽에서는 감리교는 예수 보냈으니까 누구든지 믿고 예수 믿으라고 보냈다. 어느 말이 옳은 거냐, 어느 말이. 그러니까 그런 때는 이제 성경 본문 해석도 들어가지만 성경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주권, 하나님 영광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적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시켜주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감리교 목사 해석이 잘못돼, 감리교 신학에서 해석하는 것이 잘못됐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묵이라고 넘어가네요. 왜? 나만 옳다고 하면 안 되니까. 장로교만 옳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감리교도 옳다고 해야지. 이게 지금까지 그냥 얼버무려서 살아오는. 그래서 장로교 목사가 감리교 목사님한테, 목사님, 여기도 목사님, 왜? 서로 네 좋고 나 좋다, 형 내부 좋고 뭐 누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그냥 적당히 하고 살자 이거예요. 사실 국회의원들도 그거 아니에요. 막 백성들 보는 앞에서는, 카메라 앞에서는 막 열을 올리고 싸마다가 딱 뒤돌아가서는 카메라 렌즈 없어져 버리면, 아 형님, 한잔 합시다. 가서 희낙낙대면서 백성들 속여먹는 행위 하고 있잖아요. 똑같아요, 오늘날 목사님들도. 장로교 목사님들이 감리교 목사님 만나면 주먹으로 패서는 안 되지만, 당신들 그거 성경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 말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자신도 없다 말. 성경 가지고 막 계속해서 또 다른 성경 구조가 또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없으니까, 에이, 모르는 거 입 다물자. 그냥 교인들 적당히 해서 교회 잘 나오게 하고 연보 잘 내게 하면 됐지. 그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한국교회 목회는 어떻게 하면 교인들 잘 나오게 만드나. 그리고 몸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내나. 그 방법만 잘 쓰면 목회 성공하는 거죠. 이것이 현대 기독교 모습이기 때문에 정말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왜 사사로이 풀면 안 되는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하는 뜻대로 낸 게 아니다. 성경이란 오직 성령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사사롭게 풀면 안 된다. 그런데 개혁자들이 성경 해석을 개인에게 다 돌려버렸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우리 모였을 때 종교개혁의 미완의 과제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를 했지만은,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종교개혁을 시켜놨는데 또 종교개혁 정신이 단 줄 알고 성경 지킬 생각은 안 하고 종교개혁 정신, 칼빈의 정신 지키고 루터의 정신을 지키려고, 왜 사람의 정신을 지키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세월 지나서 박용기의 신학사상 지키려고 하면 안 되죠.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박용기도 성경대로 잘못 가르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그건 배제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칼빈도 아니고 루터도 아니고 잉글리도 아니고 박용기도 아니고 오직 성경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두 번째 대목에서 기독교 성경관에 대하여 말하려고 하는 중심 내용이다. 집에서 꼭 이 과목을 읽어보시고, 이 과목 다음 주일날 다 끝내드릴 거니까 성경관은 집에서 꼭 좀
읽어보시고 오세요. 읽으신 분은 앞자리로 나오시고요. 예, 앞자리. 안 읽으신 분은 저기 심상예 권사님 앉은 뒤쪽으로 앉아주시고 예, 예,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처럼 평화로운 환경에서 좋은 처소에서 한국교회를 걱정하고 개신교를 걱정하고 기독교를 생각하며 진리를 생각하며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진리를 사수하고 전수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다하는 슬기로운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